기윤실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는 2008년부터 3년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3대 종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조사한 2023년 작년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참 충격적입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21%예요. 그러니까 5명 중 1명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5명 중에 4명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약 56%가 무종교래요. 종교가 없대요. 아무 종교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10%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37%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고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37%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 이상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렸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은 레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한국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결국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레위인의 그 개인의 무엇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자신의 소유라고 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는 것,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첫 태생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 첫 태생들을 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건지심으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첫 태생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첫 태생들을 레위 지파로 대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스라엘의 첫 태생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대신에 레위 지파를 소유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방법이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마땅히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 곧 레위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가요?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아니잖아요. 레위는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예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다만 레위 지파를 첫 태생,
장자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안에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값으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너희 몸으로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 것,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하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그 피값으로, 그 존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가치가 있어요. 값어치.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또 때로는 수고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차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또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값어치를 지불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사야 하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혹시 자녀를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생명값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만큼 존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이제 과거처럼 죄 가운데 뒹굴며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구속하였다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당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물이 너를 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죄 가운데 뒹굴며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까요? 왜 레위인을 구속하셨을까요?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 본문이지만 7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레위인의 직무는 회막, 성막에 대한 봉사입니다. 특별히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아론을 섬기는 것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막을 운반하기도 하고 또 성막 안에서 허드렛 일, 제사를 돕는 허드렛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삼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이 예배드리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3절에서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에, 그리고 13절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때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였고요.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 역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과 이제 동일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점점 깊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많음으로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또 세상 사람들보다 성공하고 형통함으로 구별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과 언행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구별되어진 게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졌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의 차이는 다른 그 무엇에 있지 않아요. 키에 있지 않고요. 외모에 있지 않고요. 돈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있지 않아요. 오직 거룩함의 차이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거룩하게 구별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사명은 나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가 드려야 할 예배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의 조건은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레위 지파는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게르손 종족, 고앗 종족, 그리고 무라리 종족으로 나뉘었습니다. 성막 안에 보면 법궤나 떡상, 등잔대, 향단, 제단과 같은 성물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운반하는 그런 종족이 고앗 자손이었어요. 고앗 자손. 그리고 텐트를 운반하는 자손들이 게르손 자손들이었어요. 그 텐트, 성막과 그 안에 휘장들, 그 천을 운반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손이 게르손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가장 무거운 것, 성막의 기둥들, 그리고 받침들, 그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했던 그 자손들이 무라리 자손이에요. 그래서 고앗은 그 안에 있는 성물, 성막에,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텐트, 그 휘장,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그 뼈대가 되는 성막의 기둥들과 받침들을 운반하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직무를 위해 고앗 자손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감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감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처럼 레위인의 직무는
제사장을 도와 시종을 드는 것이었어요. 분명한 상하 질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질서가 중요할까요? 질서를 지키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질서가 없다면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과 불만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레위인인데 왜 나만 허드렛 일을 하느냐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를 볼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결국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 큰 직분과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거룩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본래 다 교만합니다. 본질적으로 교만해요. 결국 교만한 환경이 더 교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환경보다 그들을 섬기는 레위인의 환경이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서 큰 교회가 되면 제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를 잘 알아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속까지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환경이 저의 거룩을 위해서 최적의 환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최적의 환경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적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직급이 낮습니까? 내 배우자는 다른 사람들의 배우자보다 상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나만 더 고생을 하고 더 수고를 해야 합니까? 지금의 환경이 나를 가장 겸손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데 최적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단언컨대 환경이 좋으면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나를 가장 좋은 장소에 두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최고의 환경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지금의 환경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최고의 환경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를 2번 명령하십니다. 3장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30세 이상, 50세 이하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2번씩이나 인구조사를 명령하실까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1개월 이상의 남자를 계수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러나 2번째 인구조사는 실제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결국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0세부터 50세까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나이, 곧 우리의 거룩함이 성장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거듭났다면, 그래서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라나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라면,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생명은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룩과 구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구별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그 복들을,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은 것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분리된 자들 또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꼭 같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 스스로만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뿐 오히려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리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우리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또 생각한다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에요. 내가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안다라고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내는 만큼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우리는 나답과 아비를 통해서 분명히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또 레위인이라고 저절로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거룩의 실제가 없다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왜 오히려 그처럼 욕을 먹고 있겠습니까? 왜 거룩히 구별된 레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의 믿음을 책망하시지 않아요.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행위를 볼 때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대교인들이 가졌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고 평가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고 평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는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이르신다고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처럼 유한한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걸면 안 됩니다. 유한한 생명 때문에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며 거룩의 시작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거룩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거룩은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말로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족들이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방해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족들이나 다른 동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족들이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방해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족들이나 다른 동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엄청난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진짜 이유는 아버지 집에 있던 모범적인 큰아들이 진짜 탕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생 탕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준비한 천국잔치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생각했던 큰아들은 정작 아버지가 준비한 천국잔치에 들어가길 거부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한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삐친 거예요. 동생은 죄인이고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한 의인이었는데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작은 아들은 몸과 마음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였다면 큰아들은 몸은 비록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그 마음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몸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보기가 어려워요. 자기의 의를 붙잡고 불공평하다고 외를 외치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도 없고 아버지의 사랑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영이 바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작은 아들은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 내 공로로 거룩하게 구별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 보혈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는 회개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 죄를 볼 때만 예수의 피 그 공로를 힘입을 수가,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큰아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내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지 나는 나를 조금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보는 회개를 통해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과 내 힘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결국 바리새인들의 결말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거룩함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기쁨이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혹여나 첫째 아들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큐티인 3월 2일자 간증자의 묵상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제가 주일학교에 다닐 때 즐겨 부르던 찬양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일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가 내 마음대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뒤에서 이혼녀라고 수군대는 것 같아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큐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은혜로 직장에서 팀장이 되었고 버겁기만 하던 업무도 나름 즐겁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상실감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동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정년 5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하고 궁금해져서 같이 일하는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난 어떤 사람이냐? 그러자 그는 제 질문을 재미있어하며 이내 엉뚱한 사람, 아니 창조적인 사람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한 번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나 저를 멀리하던 한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언니 다니는 교회에 가보고 싶어. 언니가 이렇게 변한 걸 보면 거기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저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때로 리더로서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버릇없이 보이는 후배들을 훈계하려고 듭니다. 또 사람도 가려서 사귀려 하고 웬만하면 후배들과 대화를 길게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가보고 싶어. 언니가 이렇게 변한 걸 보면 거기 뭔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믿는 자로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간증자의 고백처럼 간증자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거룩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보혈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용쓴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자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와 우리를 거룩하게 실제로 구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러면 풍성한 생명을 얻고요. 그 생명을 나눠주는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